오늘 한 달 정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해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니엘을 연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것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앞부분 설명을 좀 다시 복습을 좀 하고 이어서 이 말씀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동료가 참 많으면 좋겠지만 다니엘 시대 때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밖에 등장을 안 하잖아요. 물론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뭐 꽤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이 네 사람만 그나마 아주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코로나를 거치고 물론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빠져나가고 남은 자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고 했거든요. 다니엘이 사실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성성장구했죠. 하나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는 이 내용에는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다니엘은 한 80세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인이죠. 이미 은퇴하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총리의 일을 잘 하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독보적인 사람이 있으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자꾸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도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볼 때는 우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근데 큰 교회가 우리를 볼 때는 이건 지금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크든 적든 제가 눈에 보이면은 막 축복하고 지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독보적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떤 행정을 하나 이런 것들을 흠잡을 데 없어야 돼요. 민첩하고 정말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빠르게 민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으면 실수투성이고 이런 사람은 남들한테 칭찬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너무 민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총리를 세웠지만 그 중에 어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행정을 맡겨놓으면은 그 국사를 갖다가 나라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무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내니까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이 신뢰를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꼭 그 간신배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뉴스에 23세 그 부산의 여자 자매가 그 TV라든지 이런 그 영화 같은 거,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거기에 영향을 봐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좀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또래 여자를 갖다가 영어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영어 선생을 이제 자기가 학생으로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교복을 이제 중고를 사가지고 입고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지고 죽여버렸던 사건이 지금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질이나 누구하고 원한 관계가 있어. 그럴 때는 에이 내 저놈 자식 내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네 사람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분을 삼키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를 봐야 돼요. 좋은 거를. 우리 학생들 10대 청소년들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좋은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어떻게 공모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렇게 한번 죽여보고 싶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요 정도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고관 대작들이니까 다들. 그냥 다니엘은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면은 목숨은 다 건졌을 텐데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역습 당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일가족까지 다 그냥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뼈까지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냥 아작 씹어먹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총리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끄집어 내리려고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그래도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도 없는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참에 차라리 일찍 시집에 나가 애를 낳았으면 나라에 애국자라고 소리 들었을 텐데 애 3명 이상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하고 함께 일했던 이 사람은 다니엘한테 시기해가 질투해가지고 음모를 꾸민 음모를. 그래가지고 모여라.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음모 꾸미는 그 근방에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자고 우리한테 꼬드기는 사람 근방에도 가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한테 자꾸 가면 술 먹게 되잖아요. 도박하는 사람한테 가면 도박하게 됩니다. 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모이면은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사람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끼리 모여서요. 그래가지고 어떤 금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법을 딱 한시적인 그러니까 한 달 기간 그거 이제 이미 다니엘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잖아요. 흠이 없으니까 뭔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뭐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미행을 시키가 담정을 보내가지고 돈 주고 담정을 보내가지고 미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네. 요거를 가지고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탁 해가지고 다니엘 올가미에 확 잡아 넣으면 되겠다. 이 나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는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둥지를 딱 이렇게 차고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꾸 이렇게 외치고 떠나갈 때까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둥지를 털도록 알을 까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 알을 깠네.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딱 들고 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우리가 금령을 만들었지 얼마나 좋아요. 이 간신배들 나쁜 놈들이 오직 왕만 받들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야 니네들밖에 없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간신배들한테 쏘갔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왕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간신배의 편 안 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직 일편단심,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10절부터 이제 쭉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금령을 딱 만들어가지고 왕의 그 직인을 딱 찍고, 이건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치면 그냥 고칠 수도 없는 거죠. 왕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고친다 그러면 자기 권위가 훼손이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왕이, 그래, 뭣도 모르고, 이 간신배들 꾀임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어떤 내가 그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 모임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잘못된 것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를 모으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도 2명은 1대1이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이 길을 같이 가잖아요. 그죠? 3명이 길을 같이 가면은, 그러면 2대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1대1은 이거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도 이게 잘못된 것에 내가 줄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줄을 서서 내가 가표를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최고의 배신자였잖아요. 최고의 1등 공신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마냥 자꾸만 배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 서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 간신배들 보십시오. 그래서 금령을 다 자기들끼리 이제 나하고 같이 함께 할 행동대원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고 왕한테 가서 이제 사인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올가미에 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자기 정적들. 근데 사실 다니엘은 그것 겁내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만 섬겨야 된다, 30일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법, 우리는 당연히 사회법을 지켜야죠. 국가의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국가의 법이 하나의 법보다는 하위 위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최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목숨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했다 그랬잖아요. 창문 닫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남들한테 코로나 기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신천지 때문에 막 난리 나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뒤집어져가지고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또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여간 교계 이야기들 다 종합해보면 다 참 부끄럽고 막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기 참 껄끄러운 그런 순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내놓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왕의 이제 기에, 물론 왕이 사전에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미. 왕한테 자신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고되면은 그 금령, 왕이 쌓인, 물론 왕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그 밑에 간신배들이 만든 그 금령을 가지고 와가 들이밀어 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듯이 딱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관성.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환경이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리고 좀 안 좋은 환경이면 아이고 좀 나중에 환경이 좀 나아지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믿는 척, 저런 상황에서는 또 예수님 안 믿는 척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씩씩거렸는데 저희 대학 동창이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시의원이면 요즘에는 굉장해요. 연봉도 거의 8천 이상 될걸요. 연봉이 그 정도로 셉니다. 그러다가 시의원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월달 이제 부처 이렇게 오신 날 해가지고 행사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뭐 이쪽에 가서도 뭐 이러고 저쪽에 가서도 이러고 뭐 다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싫지만 근데 SNS에 부처님의 자비로 이 행사를 잘 마쳤다. 이 글에 제가 확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내가 전화해가지고 나 한 소리 할까 고민하다가 집사람이 말려가지고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여러분 석가모니가 온 세계를 창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석가모니가 이 우주를 창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 대답 못해요. 불교는 하나의 그 해탈, 자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수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양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맡은 아주 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가 표가 그거 아쉬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의 자비로 정말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행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막 그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다 교회에서는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교 행사 가가지고 동자성 그 목욕하는 그런 행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런데 가서 막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라면 아예 안 하고 안 가겠다. 그런데 안 가고. 아니면 그 행사 끝나고 다음에 조용히 그냥 또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 사든지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든지. 그게 뭡니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럴 바야 안 믿든지.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뭐예요?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편협함이 없이 일관성이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신문 배달할 때 밥을 먹을 때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이제 이 신문사에 돌아오면 이제 밥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내 밥을 치워버리고 장난친다고. 내가 또 한성질 하잖아요. 또 확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또 참는 것도 이제 훈련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이 음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농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밥상에 올라오게끔 해주셔서 나를 먹여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눈 뜨고 그냥 물어보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청소년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우리 일관성이 있어요. 창문 닫아놓고 내가 요 30일만 잘 버티면 어차피 30일 되면은 끝나는 이 금령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그 뻔히 알면서 딱 열을 제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이 10절입니다. 다니엘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딱 올라갑니다. 잘 보이는 장소. 아니, 저기 골방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이는 윗방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늘 하던 대로 중장기금다 하던 대로 어떤 금령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래 요 위험한 시기만 다 잘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배신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때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다니엘서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도 정말 다니엘을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일관성을 가지고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창문을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시죠.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도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영혼들이 기도를 하면서 조금 좀 버릇이 없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주머니 손을 떡 넣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버릇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상하 관계가 정확하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문화 차이 때문에 저도 초기에는 굉장히 좀, 버릇없는 그런 좀 모습으로 바라봤거든요.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큰 죄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큰 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많이 잡고 I'm sorry 이런 식이에요. 그냥 미안하다. 그냥 간단해. 아주 very simple. 아주 너무 심플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큰 죄를 하고 단체로 와가지고 TV 보면 이렇게 그죠? 어떤 정당이든 뭐든 이렇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주머니 손을 넣고 삐딱하게 이러니까 난 지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 이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겸손함. 근데 제가 최근에 수도사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성경에는 엎드려 기도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엎드려서 이제 거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는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죠. 마음. 여기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던 곳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죄 때문에 다 폐허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지만 다니엘은 과거에 자기들의 자기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라든지 구약에 보면 다시금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금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했습니다. 그 분명히 기억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 언젠가 포로 생활이 끝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마음껏 그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 가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학교 학생은 정말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좀 넓게 말하면 예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습관화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오늘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도 여러분 그냥 의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사실 어떻게 외우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빨리 그냥 외워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바쁘다 보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애하고 둘이 큐티 할 때는 막 이제 빠르게 어떨 때는 좀 빠르게 돼.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외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습관화 시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은. 무릎을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막 기도 요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감사로 매일같이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 찡그림이 있고, 그 안에 온갖 이 악 같은 게 안에서 핵폭탄으로 만들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습관도 잘못된 습관,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린 그 순간, 1시간 남짓 그 순간에는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척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삐뚤어져, 가정에 가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사를 돌볼 때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 사람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딱 종교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요거는 이제 이 금령에 딱 걸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직장생활, 다니엘 직장생활, 그 나라 일이니까 직장생활, 그리고 또 가정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루 3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침이 있을 테고, 퇴근해가지고 저녁 있을 테고,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하루 3번 우리가 추측하자면, 여기는 잠깐 시간까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안 같고, 그러면 이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이 감사, 예배 생활 속에서 이 감사 빼놓고 나면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80살 이상 살아온 나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이제 추적하건대, 그죠? 이런 늘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의 대적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저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음모에 말려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다니엘 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편이죠. 당연히. 우리 홍 집사님 예를 들자면 하람이하고 다른 애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실수로 하람이가 좀 힘이 좋아가지고 실수로 쳐가지고 그냥 애가 코피가 나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상대편이 코피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람이 편을 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하람이가 안 들어도 되나 봐.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어. 하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그래도 편을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녀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사단의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다 기도하니까 다 보십시오. 그래 그 무리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구하면서 딱 봤어요. 사진을 딱 찍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카메라, 이 카메라 선전인데 제 거는 우리나라 거예요. 제가 애국자니까 우리나라 거 씁니다. 애플 같은 거 저 안 써요. 어떤 사람 애플로 찍었겠죠. 어쨌든 이게 다 찍었을 거예요. 야, 이게 점거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명이서 봤을 거예요. 그죠? 딱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이제 왕 앞에 갑니다. 12절 보니까 금령이 가서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서약서 딱 썼지 않습니까? 금령을 쓰고 도장 딱 찍고 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지? 맞아. 이렇게 잘 나갔어. 그죠? 왕이 대답하되 이러되 이 확실하다. 그래, 맞아. 그것대로 그걸 진행해. 이렇게 했죠. 그들이 왕 앞에서 이제 말합니다. 이러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때 메데바사 제국의 2인자 총리였습니다. 이 인간, 썩은 인간, 봐봐요. 이제 다니엘이 죽었다 생각하고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포로 신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면 일을 못합니까? 황인종이면 일을 못합니까? 백인은 뛰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포로는 뭐 일을 못해요? 포로 신분에서, 포로 신분에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발탁이 됐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나라의 제2인자인데 여기 어떻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존중하지 아니하고, 왜 다니엘이 그 나라의 법을 갖다 존중을 안 하겠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이것만은 존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배신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제 대학 동창 이야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표를 위해서 거기 가서는, 그러면 저기 이슬람권 저런데 가서는 자칫 닮으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거든요. 거기 가서는 또 무함마드를 이야기를 해줘. 무함마드. 나는 무함마드를 잘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왔다 갔다. 거기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간신배들이 사로잡힌 유다 자손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또 기도한다는 거, 그것까지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왕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함정에 빠지고 이 간신배들을 다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왕도 보면 신중하지 못한 거죠. 왕이 이 말을 듣고 14절에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발버둥을 쳐본 거예요. 왕도 자기가 도장 찍고 자기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뭔가 뭐 조례 같은 걸 찾아보고 이 어떻게 하면 사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저녁 될 때까지. 근데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되니까 정적들을. 또 왕이 모여가지고 나와서 왕께 말하되 이렇게 왕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십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고치면 왕이 이제 그 저녁 때까지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일 잘하지. 여러분 이 간신배들 수백 명이 있는 것보다 다니엘 한 사람이 뭐 족하잖아요. 이런 간신배들 이게 나라 망치 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 소수 10%만 있으면요 나라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성에 의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이제 왕이 명령하면 도저히 이제 자꾸만 이 간신배들이 들끓가 달달달 볶아 제끼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다니엘 끌어와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이미 이 다리오 왕한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왕도 알고 있어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냥 첩보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믿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혔는지, 왜 왕하고 늘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그 죄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로 사서 이렇게 됐던 거 이거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이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뭐 괴로워가지고 중신 중에 중신을 갖다가 지금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밥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기쁨주를 불러가지고 보라 마시라 그냥 막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까지 맞았다. 밤을 콕박 샌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은 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게 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한테 감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거쳐 주실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이런 것들 다 아마 다니엘이 왕한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막 벽에 글씨 쓰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 다리오 왕이 알았잖아요.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미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그 우상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정확하게 이제 다음 주에 지키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 간신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사자, 배고픈 사자. 제가 이 사자 그 새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너무 이뻐가지고 나 키우고 싶어. 정말. 그 사자. 그 사자밥이 다 나중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왕의 그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이 좀 대비가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왕은 이 간신배들 마음에 성급하게 자기가 의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급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도 성급한 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성급한 거 조심해야 된다. 저도 최근에 우리 위층에 그 아이가, 제 큰애하고 나이가 같고 주곡 중학교 또 나왔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얘도 이제 그 게임에 그 중독돼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자는 방 위에서 드그덕 이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내가 또 내 성격에 그냥 바로 쫓아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 컴퓨터 고치는 그 집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그래 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뭐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새벽, 이게 중독이 되어 있는 놈들은 새벽이 뭐, 이 밝아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떡떡떡 하고 막,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녹음까지 시켜요, 녹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도 그냥 기마개를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기마개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기마개를 하면 이게 쏙 빠져나오잖아요, 또. 자다 보면. 이게 빠져나오고, 뭐 옆으로 돌아놓고 하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저 인간은 참 불쌍하다,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자. 내가 신중하게 행동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제 입을 하고, 아예 거실에, 얘가 게임하는 날은 거실로 가고, 게임 안 하는 날은 내 방에서 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이오 왕도 보면 신중함이 없는 거예요. 참, 이 간신배들이 왕이 싫어, 죽기 싫고, 이런 거에서 앞뒤 재지도 않고,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 해가지고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그냥 막 그 집안 전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내 행동 하나가 온 직장, 내 막 가정 전체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오 왕보다는 더 신중하고, 신중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민첩해라 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그냥 민첩했어요. 칙칙칙칙칙칙칙 정확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도서, 우리 오늘 좀 시간 좀 지났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배운 말씀을 적용해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2절 5절 6절 찾았나요? 348쪽 제가 가지고 있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믿음과 사랑과 쭉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중하며 젊은 여자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하면서 신중하라 라고 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중. 또 볼까요? 쭉 또 이제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건면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건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신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요즘은 그냥 기막에 저기 어디서 하나 뭐 보너스 받은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꺼내가지고 꼽아가지고, 이제 요즘에 조금 제가 이제
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빠지도록 이걸 살짝 이걸 꼽을 쳐가지고 귀에 약간 옆쪽에 걸리도록 이렇게 하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깰 때쯤 되면 이제 한번 이제 뭐 깰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그러면 빼가지고 주머니에 다시 넣고 이제 자는 거예요. 다시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적용이죠, 적용.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신중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그 다리오 왕은 신중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우리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그죠? 신중하면서도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내 성질 좀 부족하고 성격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만은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저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기도에서 나오는데 그 기도가 감사가 포함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관성 있는 믿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